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인데 좀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내용도 길기 때문에 분리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요일날 하려고 했었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 오늘 주일날 하려고 했던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에 기초하여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반드시 4월 25일 설교와 함께 이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들에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처럼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더라도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갑자기 우울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하하하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라고 기뻐할 수 있는 로봇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하면서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라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한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뻐하라라는 말처럼 교회에서 가장 오용해서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고 신앙이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막 웃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한참 꺼져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라는 말을 정말 발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약속의 말씀들에 구원의 소망을 두어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씩 붙여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1단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들에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또 약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의한 구원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기뻐하라는 것을 두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그야말로 옥중서신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곧 풀려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기도 안에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끄트머리에 놓여있던 구경거리라는 이 말은 정말 로마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그 시대 당대에서 최고의 관심거리, 그리고 정치적 인물 또는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적군의 적장들, 아니면 반란군의 대표자들, 아니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범죄인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들이나 야수들에 의해서 잡아먹은 것을 구경하는 것, 또는 포로된 적장끼리 싸움을 벌여서 뛰어난 검투사가 되어서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구경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맨 나중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악질 중에 악질, 아니면 관심거리 중에 최고 관심거리, 이런 정말 하이라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구경거리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검찰 앞에 포토라이에 쓰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죠. 다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 인권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맨 끄트머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악질 중에 최악질, 또는 가장 사회적 이슈를 갖고 있는 아주 거물급 인사들일 때는 포토라인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경꾼, 구경거리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특별히 이 기뻐하라라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이 원어 기뻐하라라는 그 어근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라였습니다. 헬라어로 카라는 은혜라는 말하고도 어근이 똑같았습니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의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강조할까요? 그것도 감옥에서조차도. 그리고 이 원형극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끄트머리 구경거리 앞에서도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카리스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새인교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부흥사로 오셔서 어떤 설교를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인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할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말들이 다 이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신앙의 위기를 불러온 물질적 풍요 또는 육체적 쾌락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중요한 내용, 이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 요소, 승리에 있어서 아주 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긴 편지의 서론입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지만 은혜는 원어의 어근은 이 기뻐하라라는 카라하고 같은 어근을 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동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을 쭉 보시면 이게 성경책의 순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순서가 사실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편지의 연대기 순서가 매겨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럼 어떤 순서로 매겨졌느냐 할 때 중요도 순서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중요도를 뭘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격에 해당하는 최측근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쓴 것이 1차적입니다. 또는 당대에 있어서 가장 인정받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쓴 게 우위로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거는 이 서신서보다 앞에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서신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다서보다는 뭐가 먼저 있죠? 바울 서신이 앞에 있는 겁니다.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긴 게 보통 앞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긴 게 뭘까요? 로마서가 제일 길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간 겁니다. 또 중요도 면에서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치와 위상이 클수록 앞에 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위상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가 빌립보서보다 앞으로 간 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 에베소라는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는 언제 생기나요? 2차 전도 때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 빌립보서가 앞일 것 같은데 중요도 면에서 에베소라는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빌립보의 교회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볼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보면 중간중간 접어놓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펼쳐놓은 거, 지금 읽었던 거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1 바울서신, 바울의 진짜 친필 편지라고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쳤습니다. 제가 이 표도 전에들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7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로 추정하고 있고, 그 뒤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바울의 2세들이 바울의 자신의 스승이었던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2 바울 서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2 바울 서신들을 보더라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에 가면 긍휼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에도 긍휼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렇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실 때, 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믿음이 시험 앞에서 흔들릴 때, 아니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질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면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 안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이 말은 세상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말하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고통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렇지 않죠. 분명한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오감에 근거한 기쁨, 이런 것이 빠졌는데 이런 것을 기쁨이라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고통을 누가 기쁨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옥중에 갇혀있는 육체의 매임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지도 그리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 역사와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 그야말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물론 있겠지만 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다 하라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오는 사람 막 이름 적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그 뒤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기쁨을 그리고 평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록 편지 중간에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은혜와 평강이라는 아주 정형적인 대꾸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문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중요한지 강조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 그 다음 중요한 걸 맨 끝에 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원문에다 동그라미 친 게 카이레테라는 말이 맨 아까 맨 끝에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소리로뿐만 아니라 글로서도 강조를 한 것이죠.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오늘 있었던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에 아주 요약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극렬하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있죠.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매어 있구나, 옥중에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변명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문은 뭐냐면 논증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확증. 우리가 시험 성적서 같은 거를 이과생 출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실험을 하면 나중에 시험 성적서가 나옵니다. 그거를 영어로 바꾸면은 테스트 리절트라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conformity라고 합니다. 기준하고 테스트 결과치하고 부합하는지 form이 아니라 CONFIRM이 아니라 CONFORM form을 같이 맞추는
이 컨폼, 일치시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컨포머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인증할 때 인증서를 컨포머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의 이 환경 수치들 CO2 이런 측정치를 해서 일치하면 그거를 성적서를 발행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거리 뭐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에베소서를 또 옥중서실이나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뭐를 하다 보니까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도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주와 함께 갇히는 것, 그리고 주 때문에 갇힌 자와 함께 갇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열쇠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바울은 끊임없이 감옥에 예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갇혔어도 우울해하거나 조금 더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여전히 기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감옥에도 갇혔는데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요. 예수 때문에 갇히는 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잘 나가야지 예수님이 전해지지 감옥에 갇힌다고 예수님이 전해지냐? 어느 순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복음 전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한 자를 택해서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부자들을 택해서 가난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말은 봤어도 정말 잘 나가는 것이 이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성경 구절 어디와 조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 둔갑해버려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고린도서 4장 9절에 있는 이 구경거리,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의 원형극장에서의 최후의 물어뜯기는 사형수로가 걷게 되는 구경거리라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구경거리들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명예로운 호칭과 함께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기쁨을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누렸던 기쁨의 원천인 소망에서부터 우리는 비교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의 최종 완전한 승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꿈꿨기에 그것이 가능한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보면 특징들이 있죠. 엄마가 어린애들 학교도 들어가진 유치원생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한번 제대로 하나 졸졸졸 따라가 봅니다. 금방 뛰어갔다 오면 되는 가게,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안 갑니다. 가다가 재밌는 거 보면 또 거기 가서 뭐 딴짓하다가 또 생각나면 좀 가다가 저쪽에서 딴짓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니다. 중간에 오락기계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최종 기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두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앞에서 있게 될 그 기쁨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보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하고 잘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은 복음 전도자, 목회자가 된다는 말하고는 우리 정서에 아주 잘 맞기 때문입니다. 표준 서번역에서는 이 유모를 어머니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유모가 맞습니다. 트로포스라는 이 유모는 사실은요, 젖을 먹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널스인데요. 이건 간호사가 아니라 어린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영양분을 주는 자를 헬라 시대의 유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트로포스라는 인물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양식, 제일 좋은 양식을 끊임없이 먹이는 자죠. 이 유모는 굉장히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 품에 품고 따뜻하게 돌보며 젖먹이며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살피며 가르치는 여인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교회 전통에서 목회자의 좋은 목회자의 상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보면 같이 상관적으로 묶여 있는 그것이 탈포라는 단어입니다. 기르다, 유모처럼 너희를 기렀다는 이 기르다라는 단어는요, 먼저 독특한 여러 가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닭을 모이 줘서 기르거나 개가 밥을 줘서 키우는 그런 기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기르는 거냐면 품 하나에 품고 아기를 키울 때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유모가 그런 것처럼 따뜻하게 보호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라나게 하다의 개념보다도 이처럼 따뜻하게 보호하다, 돌보다, 살피다, 기르다, 소중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이런 뜻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모처럼 기르다 할 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적당한 말로 표현할 것이 없어서 기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가운데는 따뜻함, 보호, 돌봄, 살핌, 그리고 소중히 여김, 그리고 위로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기가 울 때는 우유만 먹입니까? 소화 잘 되라고 툭툭툭툭 등도 뚫어주고요, 재밌으라고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널찍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모와 같은 목회자의 덕목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매우 상반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진리로의 권면이라는 이 본질에 충실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주제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 귀에 유순한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감정이 상하지 않는 말,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너희들 길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때로는 아플지 모르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라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때로는 이 유순한 것과는 반대적인 그런 뉘앙스도 갖고 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를 진짜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그렇게 그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가게 해주기 때문에 본질은 같지만 한쪽은 유순한 거, 한쪽은 아픔이라는 또는 부끄러움이라는 걸로 상반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요, 그 사람하고도 사귀지 말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형제같이 권면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날의 이 21세기 현대적 개념으로는 전혀 앞뒤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본 겁니다. 왜요? 모두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다라는 이 유순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 유순한 유머와 같은 거와 같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하게 하는 것은 진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참된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계속 그러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 말인데요. 4장 4절 그 단락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요, 소단락을 나누고 거기다 소제목들을 좀 붙여놨습니다. 4절 앞에 2절과 3절을 묶어서 그 위에 소제목을 달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권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뭐라고 달려있나요? 권면이라고 달려있나요? 예. 마지막 충고. 예. 마지막 충고든지 권면이든지, 마지막 충고도 아주 좋네요. 개역개정 때는 권면,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충고 이렇게 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것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진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죽을 거 아닌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로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것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자랑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오죠. 정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양극단들의 지지와 반대를 보면 어느 쪽은 막 90%, 어느 쪽은 70%, 80% 이렇게 됩니다. 중도층만 사안에 따라서 균형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왜 우리나라가 왜 자꾸 누구 편이 돼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라고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빠다라고 하면 거기에 문자 폭탄 받을까 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구나 라고 안타까움에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의 부류에 속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해질 그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설교는 그겁니다.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해질 그 기쁨이 되기를 지금 현재 우리는 소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갇혔고 하나님 때문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여전히
담대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약속들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쁨에 참여하고 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이 땅에 살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인사말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